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선포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아버지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라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재 앞에 경배 주임재 앞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하오니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약속하시는 해로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와 함께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여함에 주여 그와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른 심령 위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새롭게 주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듯 부으실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새 힘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없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미워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의 자유를 가지시고 불의한 죄인을 대신하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오해하여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심한 경제와 사회의 위기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름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몸된 교회가 이제 가든파이브로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며 전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약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의와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홍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 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된 진리를 듣는 성도님들마다 마음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영원히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학기 순장훈련이 5월 30일에 종강하였습니다. 순장훈련에는 약속의 땅 뉴스, 청년공동체와 성인공동체의 바나바 동행 프로젝트, 우수순 시상과 개근자 시상이 있었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종강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의 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영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365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도전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도 모든 순장님들과 공동체 성도님들이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W 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와 약속의 땅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6월 14일 오후 4시 15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기 재직회가 마친 후 목회 리더십 연구원 정기 총회가 진행되오니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다 참여해 보셨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6월 집회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찬양 집회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로운교회 패션관 10층 새로운홀에서 드려집니다. 약속의 땅 새성전 시대와 함께 기획되어 드려지는 금요 찬양 집회는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 자리입니다. 청년들만 오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인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홍보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간절한 성도님들을 위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가족, 순원, 지인들을 위해 온 교회가 두세 겹줄이 되어 중보할 것입니다. 기도 요청은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역전의 기적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1세부터 65세까지의 중년 남성들을 위한 남성사역 펀펀 캠프가 투게더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남성사역 가족의 밤이라는 주제로 6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그릴 841에서 원데이로 진행됩니다. 이번 펀펀 캠프에서는 펀펀 레크레이션과 BBQ, 중년 남성들을 위한 감동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펀펀 캠프는 우리 남성 사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R코드와 1층 안내 부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예배 사진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1부부터 4부 예배 중 원하시는 시간에 섬기실 수 있으며 카메라가 없으신 성도님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함께 기록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작과 마침을 섬기는 주차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귀한 사역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 도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은 365일 전도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흘러가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또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자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교청 차단기가 상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결산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웹 할인을 하고 출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특순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만유의 하나님, 두 눈을 감고 나의 영으로 삶을 모두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나의 죄와 두려움, 괴락과 헛된 욕망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위엄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굳건한 주의 반석 위에 나서리라. 왕 되신 주와 어린 양께 나 경배하리. 영원히 주께 경배하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지극히 크고 높은 영광 나의 주와 함께하리. 나의 언약궤가 돌아오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석권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이 부시게 좋은 날 우리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시강남 공동체 소프라노 이결 자매님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복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강대국 블레셋은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약궤가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된 거라고 다들 생각했지만 실은 이것은 트로이의 목마 같은 하나님의 한 수 높은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만한 블레셋 땅 심장부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신전과 도시를 무너뜨리시면서 누가 과연 만군의 여호와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리면서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뭐 공포에 사로잡혀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겠죠. 그렇지만 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고 마침내 7개월 만에 그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셌는지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도시가 전염병으로 무참하게 파괴되었는데도 이 군사 강대국 블레셋 자존심에 항복을 선언하기에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7개월 동안에 자기들의 종교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압박하는 뭐 제사도 드려보고 별거 다 했겠죠.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옵션은 단 하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아온 적의 신상을 가장 중요한 전리품을 돌려보내겠다는 것은 열방 앞에서 블레셋이 그 땅의 신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7개월을 끈 거예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이 언약궤를 자기 땅에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죠. 문제는 그 언약궤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언약궤로 인해서 너무나 처참한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막 돌려보냈다가는 새로운 재앙이 그들을 덮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제사장들이나 복술자,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점치는 사람들, 복술자와 제사장들을 우리 시대 뭐 이렇게 무속인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이분들하고 자문을 구하는 거의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국가 통치 자문기관의 엘리트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카운셀하기를 먼저 6절에 보니까 그 옛날 애굽을 생각해라.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다가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받았던 걸 기억하느냐? 애굽은 블레셋도 무너뜨린 강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결정하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 길트 오퍼링을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수반해야만 했어요. 이들이 율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노엽게 했을 때는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물질적인 보상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온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소중한 보고하였던 황금으로 이 독종과 죄의 형상을 주조해서 바쳤습니다. 그 독종은 황금으로 왜 독종을 만들었냐 하면 그들의 피부에 지금 막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의 악성 종기를 금으로 형상화시킨 것이고 쥐가 또 이 전염병을 옮기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쥐를 또 황금으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블레셋을 덮친 하나님의 재앙이 쥐가 옮기는 무서운 팬데믹 패스트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5마리씩 금독종, 금쥐를 만든 것은 블레셋의 5개 도시를 대표해서 이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야, 블레셋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또 얼마나 자존심이 아직까지도 셌냐 하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곱게 돌려보내지 않고 좀 독특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가장 북경 도시 에그론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 에그론에서 20km만 지나가면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난 국경 마을 베세메스가 있어요. 그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수레에다 실어서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목적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정결하고 흠없는 암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다른 나라 신전에서도 드리는 가장 최고의 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표하는 예의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좀 교활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가 처음 보면서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마부가 없이 멍에를 메고 베세메스까지 20km 떨어진 거리로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부도 없이. 뭐 테슬라 자율주행도 아닌데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암소 중에서도 송아지를 방금 출산한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낳고 떼어놓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젖이 흐르는 암소가 떠나가면은 집에 갇힌 송아지들은 어미소가 그리워서 울었겠죠. 그러면 어미새들은 가다가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멈추거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10중 8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소들이 자기 송아지들이 우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 가보는 베세메스 길을 마부도 없이 한 번도 멍에를 메고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 끝까지 가서 베세메스까지 제대로 간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맞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에게 당한 재앙은 우연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당한 게 아니다. 이게 블레셋의 아주 유치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시켜 놓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멀찌감치 이렇게 딱 이렇게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들이 자기 송아지들이 우는데도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정확하게 갑니다. 이걸 보면서 블레셋의 방백들은 기가 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7개월 만에 국경을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자, 언약궤를 떠나보내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게 심정이었죠. 자존심이 무너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축제죠. 7개월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사건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것보다도 그게 더 슬펐어요. 국가적으로 완전 초상집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도 블레셋의 포로가 되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패배감에 빠져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언약궤가 옮겨지는 블레셋 도시마다 무서운 전염병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두고 어쩔 줄 모른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이스라엘 땅에도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들 혹시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고 있던 차에 국경말 베세메스에서 자기들 영내로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율법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딱 보고 알았어요. 마침 추수철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밀을 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월드컵 우승한 자국팀을 반기는 인파처럼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무도 언약궤를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멈춰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큰 돌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세우게 한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만은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잠시라도 아무 집에나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멈추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세메스의 레위인 제사장이 비로소 언약궤를 수레에서 내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레위인만이 운반할 수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소각근을 수레로 운반하게 했지만 모르고 한 짓이니까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어쨌든 그 레위인 제사장의 인도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율법에 명한 대로 언약궤 앞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였어요.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화목제는 어린 양의 피로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여호수아 집 앞에 그냥 그 밭에 큰 도리에 그냥 앉혀졌어요. 참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어떻게 이렇게 들판에 그냥 자연석 같은 도 위에 모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그냥 광야의 평범한 불타는 떨기나무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돌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멀찌감치 이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따라왔다고 했죠. 그런데 베세메스까지 왔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본 뒤에야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원했어요.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시해 놓고 모독하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언약궤 앞에서 귀하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창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욕하려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까? 수많은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들의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에 자기가 교회 전도받아 갔다가 교회 발을 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졸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너무나 성의 없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에 너무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베세메스에 적어도 사람들은 예배하는 모습에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잠잠한 충격을 준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지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19절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먼저 저 가로치고 5만 저거는 개역 개정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잘못된 걸 그냥 그대로 쓴 건데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3만이 안 되던 때예요.
그러므로 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5만 70명이 죽을 리가 없고 저 히브리 알파벳 표기로 저 5만짜리는 없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70명입니다. 근데 70명도 그 시골 동네에서 아주 많이 죽은 거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까지 잘 드려놓고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문화적인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는요, 실로에 있는 중앙성서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행군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었지만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은 실로 안에 딱 성막 안에 지성소에 앉아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하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7개월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성막 밖으로 나왔고 그게 블레셋에게 탈취됐다가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거의 BTS 눈앞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한 엄청난 그 센세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들여다봤다는 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잔치 구경 난 것처럼 와서 야 이거 언약궤야 그러면서 막 만져보고 막 달려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래전에 언약궤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서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구경삼아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난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라. 구경거리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쇼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거룩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하나님을 함부로 구경거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날 베스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독한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란 말이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함을 잃으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야단친 게 맞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친 게 맞나? 훨씬 이스라엘 백성 야단친 게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죽은 건 70명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무례함을 죽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이신 것처럼 베스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거룩을 체험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우상 대하듯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 살아있는 거지 우리도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하나님 함부로 대하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옆에 동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10장 1절 읽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기랏 여아림은 베스메스보다 여러모로 볼 때 더 큰 성읍이었던 것 같고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경건한 제사장들의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을 받고 직접 사자들이 와서 언약궤를 옮겨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다 그랬죠. 레위인 남자들이 왔을 텐데 이 기랏 여아림이 베스메스보다 450m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날은 조명이 밤에는 없으니까 낮에 왔을 텐데 여러분 낮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지 덥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 100m만 걸어도 땀이 비같이 흘러내리는데 그 450m 높이의 언덕길을
남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그때 하늘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해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의 땀을 흘리지도 않고 섬김의 땀을 흘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데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땀을 흘리고 헌신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죠. 그냥 부흥하는 교회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이 흘려져야 했듯이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오늘 들어오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걸 운반해 오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기도한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가 놀고 있는 동안에 섬김의 땀을 흘려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기도의 땀, 섬김의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부흥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그런 무임승차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흥으로 이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눈물로 헌신의 땀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 제사장 부자인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맡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웠잖아요. 7개월 전에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아들들도 레위인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적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성별되었을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절 읽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언약궤 이동 동선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개월 전에 이 에베네셀 근처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대패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죠. 이 언약궤가 사실은 성막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편승한 거예요.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우린 이길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가 뺏겨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탈취되어서 블레셋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까지 왔다가 아스돗에서 배웠죠. 다곤 신전을 언약궤가 무너뜨리면서 전염병이 돌고 혼비백산한 그들은 그 다음 군사도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또 놀래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7개월 있다가 벳세메스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벳세메스에서도 70명의 사람들이 언약궤 들여다보다 죽었죠. 다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로 가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20년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룰 그 사무엘의 미츠바 대성회 때까지 20년이고 그때부터도 50년 더 있습니다. 70년을 여기 있게 돼요. 희한해요. 그리고 70년 뒤에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는 실로 중앙성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20년 동안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They turn back to the Lord.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그걸 건드리다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심령이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뭐든지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당연시 여기던 것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나요? 건강도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고 나면 이제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그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시작했어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제는 12지파가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지파별로 나누진 지역 이기주의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것은 장차 다가올 통일 왕국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마음이 될 때 서로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회개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기란 여아림에서 20년을 또 기다리십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만 했어요. 저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잘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시설로 따지면 그 험한 들판의 바위에 있는 것보다 블레셋의 웅장한 신전에 있는 것이 더 좋으시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남이가 떨어지게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차마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베스메스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는 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신다. 교회가 잘못한 일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사고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He wants to come back to you.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왔지만 원래 있던 실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매년 실로에 와서 절기를 지키며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로가 타락했어요. 실로의 제사장인 레위와 레위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컸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승리 아이콘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야합해가지고 꺼내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실로 성막 밖으로 꺼내서 전쟁터로 가지고 갔어요. 적에게 패하고 그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싸우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땅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언약궤가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을 다 죽이셨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떠나왔던 언약궤가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뒤에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서도 함부로 언약궤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이시고 기란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땅이나 인간의 시스템에 갇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언약궤가 있던 실로는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지파 에브라임 땅입니다. 실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였어요. 모두가 에브라임의 리더십을 구했는데 실로가 타락하면서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로를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던 실로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실로가 있던 에브라임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몇 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라고 한들, 어떤 직분자라고 한들,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실로를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언약궤가 도착한 땅 베세메스, 그리고 그 뒤에 20년, 70년을 머무르는 기랏 여아림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언약궤가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진다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선수 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훗날 유다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이 다윗이 오랜 세월이 지나 왕이 되자마자 한 결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에브라임의 실로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을 때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놓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가져와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사울은 왕 되자마자 기념비부터 세웠는데 다윗은 왕 되자마자 언약궤 가져와야 돼요. 그 결정이 선포되자마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올렸어. 아, 맞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예배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셔야지 이 나라가 살겠구나. 다윗이 그걸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인 거야.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겠다는 다윗의 결정은 침체된 가정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왕이 된 다윗은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고 국민의 지지도도 한 몸에 받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학벌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다면 속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식욕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왜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언약궤가 실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그들의 삶 중심으로 한 번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초라한 변방의 국경마을 기랏 여아림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계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거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첫째, 깨끗한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어질러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둘째, 우리를 사랑하고 웰컴하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이라도 집주인이 막 눈 홀리고 쌀쌀하게 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첫째, 깨끗한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오셨는데도 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너무 많아요.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막는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오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나야 돼요. 기도의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웰컴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미지근적적한 차지도 덥지한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 몸이 망가져 있고 관계가 부서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식들이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반항의 시기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쑥 들어오셔야 됩니다. 변방의 가장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불가능한 치유와 회복과 기름 부으심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든5의 화려한 시설보다 그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가장자리에 앉혀두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갔던 다윗의 열정으로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나서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늘문 여시고 우리 교회 가든5 시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능력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뇌종양 수술 후 감염과 부작용으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 분태성 고혈압으로 코피가 멈추지 않고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 간암 수술 후 계속되는 전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여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버님의 전립선암 의심 진단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녀, 림프종 희귀암으로 인하여 여러 번 수술과 항암 치료를 힘들게 견디시는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뇌경색 이후 삼키는 데 어려움과 흡인성 폐렴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시는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영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언약교회의 귀환을 갈망하듯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영적 대부흥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임재와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